2021년도 이제 마지막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올해 한 해 실망스러운 한 해를 보내셨는지요? 세상은 때로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요동치지요.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참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신앙인이 가야 하는 그 길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또는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 신앙인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야 하는 그 길은 참으로 빛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좀 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세상의 일이 위대하고 큰 우리 신앙의 길을 흔드는 일은 흔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의 일이 어떤 일이 있든지 사실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일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배경으로 있는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길입니다. 그 신앙의 길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박국 성경이 하박국의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이제 마지막 감탄, 감사의 기도, 시로 마무리되는 것이 하박국 전체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의 악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언제까지 이런 일이 지속되어질지를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잘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악한 사람이 많고 그들이 더 잘 되고 있으니 빨리 이 나라가 선한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선한 사회로 바뀔 수 있도록 참 그때가 언제인지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불러들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대답에 하박국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 심판하시고 이제 선이 더 주가 되는 사회가 되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는 하는데 그 악한 사람들을 더 악한 사람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에 하박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악한 바벨론이 덜 악한 사람들을 참 점령하고 심판된다는 그것이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했고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의 그 두 번째 질문에 그 대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답을 하박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묵시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록하라는 것은 이 말씀이 하박국만이 아니라 이제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더 잘 명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또 기록함으로 이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되 명백히 새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방법을 명백히 새기는 그것과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하시기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명백히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록하되 중요한 말씀이기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전파 방법에 있어서 더 잘 전파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기록된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요, 또 이후에도 한 500년, 400년 후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보면 돌판이든지 종이든지 어디에 기록된 것인지 말씀을 보면 의외로 작습니다.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BC 1년 전, AD 1년 그 사이에 기록되어진 글이 지금 이제 발견되어져서 보관되어져 있는데요. 그 글을 보면 거의 그냥 제 육안으로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가 한 손바닥만 될까요?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돌에 또는 양피지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 이 부분을, 이것을 조금 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전광판에 있는 글씨는 보이듯이 조금 크게 기록하여 잘 보이게 하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기록하되 더 잘 전파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그 내용은 지금 이제 2절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3절에서는 그 경고를 이야기하고 이제 4절에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의인은 뭐 짧게 이야기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유대교에서는 또 랍빈 문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해할 때는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 랍비 문헌에서는 이 구절이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캡슐화한 구절이다.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다 이 하나에 집어넣어서 한 구절로 이야기하면 이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에는 보통 이야기하기를 613가지의 계명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되는 것은 하나로 취급하면서 무엇을 하지 마라는 말씀이 계명이 365개의 계명이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1년에서 매일 진짜 한 번씩은 무엇을 하지 마라는 것을 더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인지 365개의 그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명령,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은 24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613개의 계명이 있다. 모세오경 안에 창출, 레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그 613개의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라라는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도 3번이나 인용하고 있고요. 또 개신교 기존의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이때 이제 이 서방교회가 또 2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이 종교 개혁이지요. 그래서 구교와 신교 또는 로만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이 개신교가 나뉘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구절도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루터는 그 95개 조항을 루터가 95개 조항을 그 교회의 이 정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에 폭발되었다,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때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한 것이, 그 95개 조항 내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한 것이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면죄부, 돈을 내고 그 당시에 큰 교회 건물을 짓느라고 면죄부를 팔았는데요, 돈을 내어서 조상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이 촉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신약 성경의 구절을 또 루터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은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기록하고 또 분명 이해하기 쉽게 또는 더 큰 글자로 기록하여서 사람들이 더 잘 전해지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은 구약시대나 또는 신약시대나 또한 그 이후 시대 사람들까지도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이 중요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내용 4절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또 이야기하는 것이 2장 3절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것을 이제 마음에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면서 그 경고되어져야 할 참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면서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지금이 아니라, 성취니까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성취된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의 내용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직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일까 라고 보일 정도로 조금 더디게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메시지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그 내용이 그 조금 더 이 시간이 그 필요한 것이지 반드시 늦지 않게 적당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세상의 악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주신 말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박국은 엄청나게 이제 그 완전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고, 그래서 감격하여 3장에서 이제 쭉 기도문을, 찬양하는 기도문을 쓰게 됩니다. 지금 악인이 득세하고 있고 또 미래에는
조금 미래는 조금 더 나아질까가 아니라 미래는 어쩌면 더 큰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악인이 더 성공할 것이라는 그 짧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또 미래에는 조금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미래에는 오히려 더 많은 악인이 더 잘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곧 그래서 세상에 그러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상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 지금 죄가 있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이름을 조금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박국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박국의 뜻은 포옹입니다. 이렇게 껴안는 거, 포옹하다. 그래서 포옹하다, 상징적으로는 포용하다는 의미까지 됩니다. 실망스러운 세상 때문에, 악이 가득한 세상 때문에 신앙인들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과하게 속이 터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하게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것은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신앙인에게 세상의 악은 그리고 악인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은 상처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더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세상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악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는 세상의 악, 때로는 교회의 죄악 때문에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였었고 그것이 저에게 상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지병도 얻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들이 가득한 것 때문에 참 그것이 아픔이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저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인이 더 성공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잘못된 것들이 만연하기도 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때로는 많은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만은 바로 그 세상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정 부분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죄 많은 세상을 향한 아픔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그 대담하시는 내용이 4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4절이 핵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것은 강조하는 내용이라 그랬지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고 말할 때 이 그는 악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은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요?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을 알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 악인들은 그렇게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라고 말합니다. 속마음이 옳지 못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5절에서 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5절을 보면 그 악인들은 술을 즐기고 교만하며 욕심을 넓히고, 욕심, 이 부분은 두 가지나 이야기 나오죠. 욕심을 넓히고 만족을 모르며, 그냥 돈도 없을 때는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억 있으면 또 5억 있으면 좋겠다, 5억 있으면 10억, 10억 있으면 20억, 뭐 1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돈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막 더 벌려고 그럽니다. 만족을 모르며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악인입니다. 악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인은 그 악인들이 그렇게 살면서 또 그들이 선한 사람들을 때로는 핍박하고 그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죄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한 모습들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그렇게 참 절망하지 말고 의인이 살아야 할 길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악인의 길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엉터리의 그 길을, 자기 멋대로의 그 길을 가는 그들에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의인이 지금 걸어야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잘못 가고 있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이 지금 걸어야 할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그 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걷지도 않을 악인의 길을 보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어서, 그것을 보고 실망스러운 것을 넘어서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 속이 터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내가 막 절망스럽고, 그래서 결국 내가 가야 하는 길을 하나도 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악인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그것은 그가 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악인의 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가 성공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가야 하는 의인의 길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악인은 악으로 망하고 의인은 의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에 마음을 쏟으라 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 이것을 기록하고 또
뛰어가면서도 이것을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 구절은 의인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가장 지금 이 문맥 속의 직접적인 의미는 의인은 그가 이 땅에서 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둘은 하나입니다. 어느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이해를 위해서 믿음을 많은 요즘 영어 번역본들은 충실함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faith라는 믿음이 아니라 faithfulness라는 그 똑같은 앞에는 똑같죠. faithfulness. 그래서 이 믿음의 의미를 조금 더 말하기 위해서 belief라는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충실하게 따르는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그 시대 사람들로 전부 충실함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613가지 계명 전체를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 의인은 오직 그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성공이나 실패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실하게 순종했느냐, 바로 그 믿음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 구절이 오늘날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에 의해 순종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믿음이 아니라 실체 없는 어떤 믿음, 그냥 어떤 머리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실체가 없어요. 어떤 이상한 모습의 어떤 믿음이라는 추상명사로서의 어떤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이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말씀의 순종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절망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내 앞에는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길이 있으니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길을 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서는 악인의 길이 악인이 성공하고 뭐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실 그들은 전부 멸망하는 것일 뿐이요, 오직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간 그 사람만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 구절이 말씀을 부정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이용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제가 본 성경 주석이든지 어떤 글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말씀을 부정하는 것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아마 그것이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길로 이 당시에 하박국이 압하고 있던 악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그래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을 얻어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이해이고 성경 구절 사용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악이 승리하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죽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도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성공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 악인이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은 오히려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지금 세상에 좀 성공했다면 조금 성공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부러운 거 아닙니다. 조금 성공한 것만큼 더 크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이 성공하고 있는 것은 전혀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쌍한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의 그 멸망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지 부러워하거나 막 절망스럽게 생각할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악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나중에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하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악이 더 있을 건데 그때 그럼 너 속 터져 죽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앞에 있고 믿음의 길이 우리 앞에 있으며 이 언약에 성취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믿고 신앙인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어떤 병이든지 어떤 전쟁이든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서는 막 이제 모든 것처럼 여기고 막 큰 일처럼 여기고 그 예배도 못하게 막 해야 할 것처럼 여기고 그냥 막 그것에 그 모든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이 여기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인지,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그때에 코로나가 있었는지 그때에 전쟁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그것으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 앞에 있었던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시며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찬란하게 빛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사람들에게 전혀 찬란하게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지금 믿음이 찬란하게 빛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찬란하게 빛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위대한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살기 위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애쓰며 남들은 전혀 내 마음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수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혹여나 내 마음 안에서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원수를 저주하는 마음이 있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내가 이 재앙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욥은 원수까지도 전혀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애썼고 씨름하였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원수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겠지만, 안아주지도 않겠지만, 바로 그 작은 모습 하나하나, 믿음으로 사는 그 하나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참 힘쓰고 수고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아닌 악인의 그 길을 보면서 막 한탄하고 절망하고 막 그럴 시간이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 앞에는 믿음이라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찬란한 그것이 우리 저마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하루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 위하여 애쓰는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 많은 선택들을 하죠.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는 그 위대한 선택들, 그 하나하나의 그 위대한 그 선택들이 위대한 믿음들이며, 그것이 참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찬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찬란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구원받는 그날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한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는 더욱더 크게 깨닫게 되겠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은 실망스러운 세상 때문에 많이 아파했지. 게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이 더 실망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이제 완전 좌절할 뻔했습니다. 실족할 뻔했지요. 세상에 실망스러운 것은 하박국 선지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을 보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대체 세상에 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 나의 모습은 전혀 참 계속 번번이 꺾이기만 하고 있는 모습에 더욱더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가 그런 실망스러운 사회라는 것은 사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막 또 세상이 난리지만 이전에 또 전쟁으로 세상이 난리는 데도 있고, 세상이 또 난리가 아니라도 또 그냥 먹고 살려고 난리고요. 세상은 항상 실망스러운 일로, 절망스러운 일로 가득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박국에게, 그러한 일에 마음 쓰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절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악인은 악으로 멸망할 것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앙인은 멸망하는 악인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신앙인이 걸어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늘 악한 사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마음을 쓰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막 씨름하고 싸우고, 그것이 이스라엘 뜻이라고 그랬죠. 이 믿음으로 씨름하고 싸우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믿음을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가슴 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 막 크게 세상의 악을 보면서 세상의 악 때문에 가슴 치며 산다고 막 그게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막 정치 막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세상이 막 선한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큰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래 놓고도 정작 자기 자신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정치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막 그럴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 속에 늘 싸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사회나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떤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나의 믿음을 위하여 싸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